하나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풍성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나라는 소망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다스리실 나라는 평강의 나라인 것을 알고 평강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급을 드렸지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지금 온 지역은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겪는 고통이 너무나 참혹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공포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있죠.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면서도 끝없이 우리나라를 지금 남한을 도발하고 있는 북한을 바라보면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공포와 위기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는 오랜 동안 외적의 침략을 끝없이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서구 열강들의 전쟁터였고요. 그래서 이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북한은 끝없이 남한을 무력 도발을 했죠. 무장 공비로 침투시키고 또 최근까지 이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전쟁의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전쟁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재앙이 어떻게 어디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흑암의 땅에 소망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나라를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창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 말씀에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멍에라는 것은 소나 말의 어깨에 얹는 V자 모양의 도구입니다. 지금 스크린에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렇게 소의 어깨에 멍에를 저렇게 메어서 짐수레를 걸기도 하고요. 쟁기를 메어서 저처럼 밭이나 논을 갈기도 하죠. 저게 바로 이제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평생토록 소나 말은 어깨에 메고 힘겹게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어떤 경우는 주인이 소나 말이 일을 잘 못한다고 채찍으로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는 말씀은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사가 되어서 7년 동안 압제하에 있던 그 미디안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자유와 평강이 임하는 나라로 만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버리신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억압과 압제가 사라지고 온전한 평화와 평강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이제는 전쟁이 사라지고 그래서 군인들의 신과 피에 묻은 모든 것들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게 된다. 섭이라는 것은 불쏘시개를 의미합니다. 불쏘시개가 얼마나 빨리 탑니까? 그만큼 이 땅에는 모든 전쟁이 완전히 확실하게 빨리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그 메시아는 아기의 모습으로 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 아들 아기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 이렇게 전쟁이 사라지게 하고 모든 압제자의 압제가 사라지고 그래서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기록하고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한 아기, 한 아들, 이 아기와 아들이 바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함미스라는 이 통치권이나 주권이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지배권과 통치권과 권세를 다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당연히 이 권세를 그 어깨에 정사를 메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기묘자요 모사라고 독립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요, 원어에는 모사의 기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사라는 것은 상담가라는 뜻이고요, 기묘라는 것은 놀라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사의 기묘자는 상담가의 놀라움이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감에는 잘 맞지가 않으니까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상담가다, 놀라운 조언가다, 놀라운 협력자다, 그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담가의 놀라움이나 놀라운 상담가나 뜻은 똑같죠. 그러나 우리 어감에는 상담가의 놀라움 하면은 잘 의미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셀러,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원더풀 카운셀러로 그렇게 번역이 된 것이.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한순간에만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능력이 없는, 능력이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고 출중해도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그 아버지가 죽으면은,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모든 보호와 그늘막은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삶의 여정 동안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원더풀 카운셀러로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상담가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후반절에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 그냥 평강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요, 그냥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샬롬은 때로는 평화로도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신약 성경에는 평안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샬롬에 해당하는 평강이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전반절에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고 했어요. 무궁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끝이 없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평강의 더함이 끝이 없게 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드시느냐, 그것이 바로 7절 중반절 이후에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중반절 이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다윗의 왕자 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이 모든 것을 보존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평강의 더함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자는 인간적으로는 시드기야 왕에서 마지막 멈추었습니다. 남유다 시드기야 왕 때 결국 나라는 멸망하고 그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바빌론에 잡혀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왕자 위에 군림하심으로 인간적으로는 왕위가 끊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왕권 위에 군림하여 평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열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키느아트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무려 42번이나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 키느아트라는 단어가 질투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질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우상이나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욕심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소리예요.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질투합니까?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죠. 저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질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대상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뭘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질투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겠다.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도록 하겠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평안을 가득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곳에는 분명히 평강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칼과 창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전쟁의 연속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과 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사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고요. 힘들다고 우는 소리, 질병의 소리, 재앙의 소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우리나라 온 나라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온 나라가 물류 난립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겠지만은 이로 인해서 지금 전 국민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어요. 자유라는 명목으로 내가 하는데 누가 막으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일까요? 물론 이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풀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야 되겠지만, 나 한 사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고통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모두가 다 사라지고 평강왕으로 왕으로 오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여러분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원더풀 카운셀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평안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전쟁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마지막으로 편지하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때마다 시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평안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행하실 그 날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이것을 또 이사야 2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는 누구냐?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밭이나 논을 갈 때 이 사용하는 쟁기 같은 것을 의미해요. 아까 그 소가 밭을 갈잖아요. 그 쟁기, 거기에 달려있는 작은 이 쇠 같은 것을 이 보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도구를 의미하죠. 창이나 칼을 갖다가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안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난 수요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가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항해할 때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가 뒤집혀질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업으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조차도 그 상황을 손을 쓰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을 깨우며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하게 잠을 잤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물결이나 어떠한 폭풍우나 설마 전쟁이나 군대가 일어나도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다스릴 존재지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6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이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었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면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을 누리게 되고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굳은 견고하다는 것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중심이 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은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항상 믿음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손을 잡아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으면은 아무리 거센 풍파가 몰려오고 아무리 폭풍우가 몰려오고 전쟁이 일어나서 군대가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태연하고 평강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본질적으로 원래 평화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로 인해서 내가 징계를 받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나의 믿음이 약해서 혹시라도 내가 넘어져서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을까 불안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본질적으로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몰랐을 뿐이에요. 알기 때문에 이제는 평강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두렵고 불안할지라도 절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대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였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역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저도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셔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열심으로 우리를 질투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평강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그 평강의 더함이 끝이 없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